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 오심을 기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그 날을 계산해서 이렇게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4주간 이 성령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답을 다 주세요. 뭐 이렇게 숨겨놓는 것 없고 답을 다 보여주셔서 그 답대로 이제 반응하게 되면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 4주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성령님 오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제가 세 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대지가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 대지가 이 성령님이 이 약속의 성령님인데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가 찔끔찔끔 오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지의 흐름 따라서, 저는 원고에 집착하지 아니하니까 그 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 했습니다. 사실은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하면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강림이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이 강림은 위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냥 뭐 이렇게 방문하는 가운데 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성령님은 역사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이제 오셨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사도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감사해서 지키는 감사 절기가 되죠. 이 오순절은 6월절에서 이틀을 지나면은 이제 주일이 되는데, 그날부터 7주를 계산해 가지고 50번째 되는 날,
이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해서 오순절이라 하는데 7주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때로는 77절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때는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로 절기를 지키니까 맥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해서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이 중요하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임하신 것이죠. 그 임하는 장면도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렸다. 여러분 바람 소리 들어봤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오늘 밤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답니다. 이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 임하여 있는 이 모습도 보여지게 그래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확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부분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설교처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맥을 가지고 읽어보게 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보다는 성전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내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 사람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그걸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때가 제3시라 이 말은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오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전 9시라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일찍부터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물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래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성전에 일찍 가서 그 다음에 뭐 기도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 모인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 이래 습관적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조금 이 문맥을 보면서 말하는 분은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의 어느 지역을 이제 말하는 것 같고, 그때 소리가 들리고 또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동하게 되어졌다, 이래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많은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저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성천도 실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은 허구에 근거를 둔 신앙이야. 또 뭐 이론에 근거를 둔 신앙이 아니에요. 역사에 이 현장에 근거를 둔 역사적 신앙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인 생활하면 안 돼. 또 습관적으로 마치 우리가 문화활동하듯이 어디 방문하듯이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새벽마다 열방을 위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가운데 보니까 우리보다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70% 되고 80% 되고 뭐 이런데 그 기도 제목 내용을 보면 이 기도 제목은 이 선교사들이 선교 지역에서 현실을 보고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 낸 것을 이 한 사람 또 몇 팀이 이렇게 정리해서 책을 만든 거거든요. 세계 기도 정보가 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막 빠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바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프린트아웃해서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조금 개입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그렇게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명목주의라는 거예요. 명목주의. 이름만 신앙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에 나와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고 마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와 같은 이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은 고사하고 신앙 지키기도 힘든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명목주의에 대한 것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게 실제적이니까 우리 신앙도 역사적인 신앙이 되고 실제적인 신앙이 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이론에 의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역사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도 성령님 충만함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볼 때에 약속의 성령님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오전 9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요 2장의 뒷부분에 읽어보게 되면 한 적어도 16개 나라 이상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히브리 말,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니까 히브리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아람 사람들 그 주변에 아람 말, 히브리 말이나 아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곳에 왔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2장에 보면은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을 해야 되고 아람 말을 해야 되고 조금 이제 그 시대의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헬라 말, 그리스 족속이 이 헬라 족속이니까 헬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 또 이제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적어도 우리가 요 카운팅 해보면 16개 나라가 넘어요. 그런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이 소동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 해야지, 아람 말 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술 취해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고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하고 있을 때에 14절에 보세요. 14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이 오심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한 700년 전 또는 750년 전의 사람인데 예언한 대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때가 이제 아침 9시인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뭐 이래 보지만 아침 9시에 술 취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도 그래 많지는 않잖아요. 온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많이 술 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9시니까 술 취한 그런 거 아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때에 오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말씀하셔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미리 말씀하셔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미리 말씀하셔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천하심도 미리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성취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도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이건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성취하는 삶이 돼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삶은 점점 더 이제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세워지는 삶이 되고 견고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 따라 살면은 그 결과를 알잖아요, 여러분. 흐름 따라 살면은 이제 점점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나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유행을 또 선도한다고 앞서간다 하지만 그때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못한 자리 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때 반짝하다가 좀 세월 지나면은 그 다음에 잊혀지는 거예요. 혹 가다가 한 번씩 나와서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경규, 지금도 이렇게 예능에 할 때 뭐라 하고, 요새 김흥국 씨가 떠올라가지고 또 이래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이경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신, 공항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김흥국 씨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유행 따라 살아가면은 그래 하다가 점점 못하는, 내 뜻대로 하려 하다가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는 게 내 마음인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던가요. 그래서 작심 3일말 나왔잖아요. 내 뜻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지고 회복도 이루어지고 천국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시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도 이 약속의 성령님인데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어느 누구에게 제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좀 더 축소가 돼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육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은 전체 다지만은 실상 부어지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 종이 누구냐? 항상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다고 했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딱 그 종이 누구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대상인 것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내 혼자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제 신앙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신 성령님 보니까 충만하게 오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충만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찔끔찔끔 온 게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그 사람을 이끄니까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증거할 때에 그 말 듣고 3,000명이 회개해서 최초의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충만하게 임하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셨지만 인격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는 자기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데 이 말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말하는데 각 나라의 이제 언어로 들려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사실은 함께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100배 주고 그 다음에 60배 주고 그 다음에 30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본이 100배라 이 말이에요. 기본이 100배. 좀 못해도 60배. 좀 더 못해도 30배. 오늘 우리 프로테지를 따지자면은 3,000%예요. 3,000%. 소위 말하는 이자를 그래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준금리가 1.5가 되고, 그 다음에 예금하면은, 예금금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되고, 대출은 좀 더 많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3000%, 10,000% 이게 기본, 10,000%가 기본이 돼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삶에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보내셨으니까 오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많은 것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안 바꿔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의 연약을 인정하고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주님 바라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보지만은 복음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고 교회가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답을 다 보여줬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숨겨두는 거 없어요. 사전에 숨푸는 거 없어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돌이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2장 37절 그 다음에 39절 말씀까지 2장 37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마음만 돌이키면 모든 먼데 사람까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까지 다 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 목적, 사명은 복음 증거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